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해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와 교회의 그 기원, 언제 시작이 되었고 교회를 누가 창립하였는지 간단히 말씀드린 후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때의 조상들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새벽에도 기도를 하시고 오밤중에도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눈을 떠보십시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 때에도 엄청 많았고 신약 때에도 엄청 많았고 지금 이 세대에 부름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때의 노아는 포도농사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목동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호세아는 뽕나무 재배하다가 성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는 세리 공무원 재직 중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베드로는 어부 생활 중에 부름을 받았고요. 바울은 천막 제조업 즉 자영업을 하다가 성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다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성부의 부름 받은 사람들, 성자의 부름 받은 사람들, 이 시대에는 성령의 부름 받게 되어지는데 무슨 일을 하시다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느냐고요. 일단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 모두는 서로 축하하고 박수쳐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에클레시아 해주셨을까요? 불러내 주셨겠느냐 말이에요. 구약 때부터 신약을 거쳐 오늘날 우리까지 죄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게 됨을 정말 감사해야 할 일 아닐까요? 나는 생각해보면 스스로 놀라요. 왜 놀라느냐고요? 내가 생각해볼 때에 내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에클레시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 하나님의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 말입니다. 온갖 죄를 밥 먹듯 물 마시듯 살아온 나를 에클레시아 해주셨으니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자로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침이 있는 모임, 즉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가르치는 단체들이 무척 많아요. 우리 한국처럼 교육열이 불타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교육열이 상당하기에 가르치는 단체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돼요.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천지 만물과 당신과 나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최후의 날까지 운영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각 성도들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함께 모여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죄주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인도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께, 즉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친교하고 소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고 친교 소통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바빠서 선약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런저런 변명하고 회피하고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로부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의 날을 성수하지 못해요? 하나님 경배하고 친교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고요.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주일날이 되어지면 모두가 다 쉬었으면 좋은데 쉬지를 아니하고 일하는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친교 소통하는 거 아는데도 그리하지 못해서 울며 나가는 이들이 부지기수예요. 무척이나 많아요.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일 성수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꾸중할지 모르지만 당사자 되어지면 참 가슴 아파요. 옆에 있는 우리는 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하루를 빠지면은 뭐 하루치를 공제하는데, 이틀치를 공제하는데, 심하면 사흘치를 공제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주일도 알면서도 성수하지 못하고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 저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도 주일 성수할 수 있고 고단한 육신의 몸도 좀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고요. 밤하늘의 별빛이 미리네가 근사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를 취해 바닷가에 나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 알이 아닌 한 주먹이라도 취해. 그러면 별 하나, 모래 한 주먹, 이런 식으로 부르고 모으고 선택해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인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교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고, 두 번째, 교회의 기원과 창립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의 시작이 언제 됐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에 교회의 상징을 성막으로 본다면 약 35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표면화되어진 그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 창립하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세우게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 믿음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고 선전포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받은 120문도들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120명이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창립, 그 이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마는 창립 완성한 때로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의 시작은 약 2000년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시었기에 교회는 한 번 창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세워지는 그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이나 오늘을 기점으로 이후에 생겨지는 교회들은 설립 예배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잘 모르시니까 개업 예배 언제 드리냐고 하는데 또 창립 예배 언제 드리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설립 예배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창립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 의해서 각종 각색 병 고치는 신유의 표적이 사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소동이나 일어난 양 민원을 제기하고 공회에 붙잡혀가고
우습지도 않게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필경은 옥에 갇히는 투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그만 순교를 당하고 바울이 개종하기 전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환란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뿔뿔이 335 흩어졌습니다. 저들이 나아가서 머무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어졌어요. 이를테면 120명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는 고린도로 간 사람, 빌립보로 간 사람, 골로새서로 간 사람, 에베소로 간 사람,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 그들이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에 이름을 붙이는데 각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붙여서 에베소 교회니 고린도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이렇게 말씀하듯이 안디옥 교회도 그때에 탄생이 되어졌던 겁니다. 안디옥 땅에 가서 기도하는 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진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무서운 환란 때문에 그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멸종시키려 박해했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 초기 때에도 네로 황제 때에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박해하면 도리어 더 많은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폐쇄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정리하고 다음 말씀드릴 건 교회의 기원은 구약으로 보면 3500년이요. 신약으로 보면 2000년이 좋습니다. 모든 교회의 처음으로 창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후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지교회들로서 설립예배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는 한국의 구교, 천주교는 생략하고 신교가 들어온 시기는 언제일까요? 신교라고 하는 것은 구교에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교단들을 신교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언제 한국에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1884년 미국 북장로의 알렌 의사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 의료 선교를 하면서 전도가 시작되어졌어요. 이듬해인 1885년 미국 북장로의 언더우드와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라가 한국에 오셔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 문서 선교 등으로 선교 시작한 지 오늘까지 약 140년이 되어졌습니다. 약 140년 동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부흥을 한국교회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다가 한국교회를 흥왕시키셨습니다. 근래에 와서 안타깝게도 쇠퇴하는 것 같아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다시 한번 부흥된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맞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느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인물이 5명뿐인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었습니다. 가정교회, 참 예전에 듣지 못한 단어지요. 여러 해 전부터서 가정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 총 교회 수를 제가 미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 교회에 모르기는 해도 한 4분의 1 정도는 가정교회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소형교회를 포함해서 그 정도는 되어질 것이라고 봐요. 적은 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양적인 부흥 필요하지요. 믿는 사람들 많은 그거 필요하지만 질적인 부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적을지라도 잘 믿는 사람, 올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하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남 보기에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제 눈에 많이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 경배하고 성도들이 친교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뜨겁게 해야 되어집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어요. 인물다운 인물 5명만 있으면 가정교회도 큰 교회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인물다운 인물 5명, 잠시 후에 말씀드려지겠지만은 우리가 이왕지사 신앙생활하는 거 인물다운 인물 같은 성도들이 되어져서 5명 속에 포함되어 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형교회 부흥 비결을 책을 통해서 읽어보거나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게 되어지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개척할 때의 구성원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구성원들이 구성되어져서 부흥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많아도 인물다운 인물이 없으면 고전하게 되어집니다. 소수가 모였어도 훌륭한 안디옥 교회에 5명 같은 인물들이 있으면 조만간 크게 부흥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구성원들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구성되어질 수 있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5명은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5명의 명단을 좀 봐가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자면 사도행전 13장 1절 본문 말씀의 1절이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권위자라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초대교회인 예수께서 창립하신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랬으면은 120명이 500명으로 늘어나가고 더 부흥해서 베드로가 한 차례 설교할 때면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또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부흥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 겨우 들어가서 예배했는데 500명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이상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성령 충만 체험한 사람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내 땅이 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헌납을 하자 생각하고 부동산인 땅을 하나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5명의 일꾼 중에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황의 주머니들을 풀지 않아. 믿음이 있어도 못 풀어. 그러니 교회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뜻하지 않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연말쯤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8월이에요. 중순입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 비상이 걸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또 나가지도 못하지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도교회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이들의 교회마다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탄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는데요. 시므온의 이름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는 거예요. 이 사람 피부가 니게르이기에 좀 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인데 마태복음 27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시다가 자갈밭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서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 있을 때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긴 시므온을 붙잡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친교하는 데 있어서 꼭 바나바와 같은 인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같이 힘쓰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이 여간 많습니까? 물질 없어도 건강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경배하세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면 돼요. 돈 없다고 나 교회 못 간다? 교회에서 돈 가져오라고 하는 일 없어요. 자발적으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강조합니까? 장로님이 강조합니까? 거기다 이자 늘리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이 있으면 힘 가지고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을 하는데 루기오의 이름 뜻은 빛이에요. 빛.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이 루기오는 누가를 뜻하는데요. 누가는 의원이었습니다. 의사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봉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5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루기오라는 사람은 의학적인 지식으로 봉사를 하는데 교회 안에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봉사, 이게 적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얼마나 그를 하나님께서 잘 쓰셨는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도록 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안디옥 교회 참 인물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나엔 이름 뜻은 위로자입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다고 하는 것은 한 엄마의 젖을 같이 먹은 친동생입니다. 왕의 동생이었으니까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썼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혹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가지셨다면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써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법조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처럼 사건 사고가 많고 얽히고 설킨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민영사상의 모든 문제를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므로 교회가 흥왕해 갈 것입니다. 끝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의 이름 뜻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남다른 체험을 하고 삼층천 하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말씀을 입에 물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불이 팍팍 나가는 거지요.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귀신들도 쫓겨나가지 않습니까요? 이러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의 지도자요, 예수 핍박하는 앞제비였었으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난 후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봉사자가 되어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더라고 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선지자들 하면 정적인 사람들이고요, 교사들 하게 되어지면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적인 사람과 지적인 사람이 대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돌 현상을 빚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네요. 그런가 하면은 빈부가 하나가 되어졌던 거예요. 가난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 네 사람들은 비교적 밥 숟갈이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빈부도 하나가 되어졌어요. 귀천도 하나가 되어졌어요. 귀하고 천한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은 참 모범적인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도 하나로 묶습니다. 빈부 사람도 하나로 묶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상황 중에 있더라도 교회 안에는 생활 수준, 지식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가 이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부흥의 불길이 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인물들이 절대로 필요하니 하나님이여 안디옥 교회에 5명과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주셔서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면 전적으로 강한 역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는 신앙이고 따르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는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경꾼 같은 이들이 변하여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교회 문지방만 넘어다니시며 구경꾼이 되어 지시겠습니까? 이제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힘을 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확장을 위해서 핏값을 지급하시고 온 세상에 세우신 교회마다 큰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인 5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었으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랐다고 하는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성령님의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신 뜻이 깊습니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따로 세워보내라고 한 것이 바나바의 물질이 있고 사울의 즉 바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요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를 따로 세워보내라는 거예요. 선교 나가실 때의 말씀만 앞세우고 나가셔가지고 잘 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물질에 궁핍을 겪어서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한다고 물질을 한가만히 짊어지고 나간다고 해서 하지만 물질만으로 선교가 아니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물질과 더불어 말씀이 같이 가도록 말씀과 물질이 같이 가야 효과적인 그러한 선교가 되어지는 걸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 5명 중 누구를 본보기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 5명 중 누구를 본보기로 삼으시겠느냐는 말씀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